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얼마나 큰 그 생명의 공급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음은 지칠 수 있고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부어주시며 또 새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력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를 열어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없이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태산을 가고 험곡에 가도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우리가 어딜 거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다 커서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더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빛에 비추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제 49년 동안 이 땅에 이 볼티모어 땅 가운데 교회로 서게 하심 감사드리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그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전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정말 힘든 분들 가운데에도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정말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위하여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살아 움직여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주님을 위한 그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 말씀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가득 젖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함을 우리를 향하여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쏟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그 사랑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주님을 위한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힘입어서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예배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또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무지하게 더웠다가 어제는 갑자기 또 기껏 넣어뒀던 자켓을 꺼내어서 입어야 될 정도로 추웠었는데 이 일교차가 클 때 감기 걸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 계절 또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그래도 땀이 많은 제가 참 많이 덥네요. 지금 예배당이 많이 막 덥거나 춥지 않으시죠? 네. 우리 예배 자리가 참 아픔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건강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올곧고 올바른 신앙 재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가리울 것은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예배 자리로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 자리가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더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참 지난 2년 이 코로나라는 정말 예측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 실제가 참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얼어붙게 하고 위축하게 움츠려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2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참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 온 사회가 그 움츠러들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고자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불황을 겪고 얼어붙었던 것들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고 깨어나고자 참 많은 각고의 노력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 중에도 닿지 않았던 이 예배당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닫았던 그 세월 뒤로 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하나님 안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제 정말 깨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요 찬양기도회 우리 힐링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고요. 또 3월달 우리가 선교의 달로 또 선교 부흥회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가고 또 구역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하면서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재부흥시키고자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이제 흔하게 접하게 되죠. 정상화, 회복, 부흥.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사실 이 부흥으로 대변되는 주님께서 이 부흥의 회복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어떠한 모습이고 무엇이 필요로 하며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잠시나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봤을 때 바벨론 포로기의 이제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한 때가 기원전 58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데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기의 암흑기에 이 예언서들을 남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고통이고 현실을 부정하기까지의 그런 공포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른 신들에 비해서 약해서 그랬을까? 그들이 이제 그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러한 묵상을 하고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찾아가죠. 점점 아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한 그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상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정치적으로 암흑기이고 힘든 시기였지만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축복의 시기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용광로 같은 고난의 시간 동안 정말 담금질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정금처럼 정제되는 그런 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여러 군데로 산재에 퍼져 있었던 그 말씀을 집대성하여 정리하여 모세의 오경을 집대성한 때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였고, 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자기 반성과 회개, 또한 위로와 용기를 북돋우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되돌아보았던, 영적으로는 더욱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또 이 후기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회당 문화, 안식일 제도, 그러한 이제 신앙적 제도들이 다 재정비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당한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때로 변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들이냐? 다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재건시키시는 회복에 대한 예언과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꿉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풀어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곳에는 이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대체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40장에서부터 보면은 주의 사자가 이 줄자와 장대를 들고 성전을 하나하나 이제 측량을 합니다. 성전 벽 두께가 어느 정도고, 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지성소의 크기는 어떠하고, 성전 내부는 어떻게 치장하고, 제물은 어떻게 드리며, 이제 제사장들은 어떠하게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났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합니다. 동쪽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입장하시어서 지성소에 좌정하실 때 온 성전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이 성전 회복의 환상 부분 중에서도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성전의 이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밖에,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성전 문의 그 아래 문틈,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동편 문을 지나 밖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엄청난 물이 막 넘실거리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문 틈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물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에스겔이 가는 그곳을 따라가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점점 그 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바닥에서 겨우 스며 나오던 물이 이제 말씀에 따르면 1,000척이라 하는데, 이 1,000척이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표시를 하면은 약 500m, 마일로 하면 한 0.3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한 그 정도 500m를 지나가니 이제 바닥에 깔렸던 게 발목에 잠기고, 또다시 1,000척을 지나니 무릎으로 올라오고, 또 1,000척을 가니 허리에 잠기고, 또 1,000척을 가니 이제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한, 헤엄쳐도 건널 수 없을 만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잘 봤니?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더 나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물이 요단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해의 물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 각종 생명체들과 물고기들이 가득해집니다. 이 흐르는 물의 좌우편에는 각종 나무가 무성해져서 과일나무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고 푸르르고, 그 이파리들이 다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것들이 나아져가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명확한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또는 예쁜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작은 글씨여서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바로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 세워졌던 성전의 모습은, 성소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되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도 그 성소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범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열리기 시작하여서, 그 성소로부터 시작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통하여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서 사용되는 이 물이라는 매개 자체에도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접하는 물 다 드시죠? 물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물이 얼마나 참 기묘하고 신비로운 매개인지, 그것들이 점차 조금씩 더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체가 생명이 있기 위하여 정말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 산소, 그리고 영양분, 빛, 그리고 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기가 없어도 생명체는 살고, 영양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급되지 않아도 생명체가 살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빛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다가 한 11km 정도의 수심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깊죠? 저희 지구 땅에서 가장 높다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8,800m라고 하는데, 9,000km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2km나 더 깊이 바다가 깊은 것입니다. 일정 수심 이하로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햇빛이 다다르지가 않아서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심해가 펼쳐집니다. 그 심해에는 물속이니까 당연히 공기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심해의 수심 그 깊은 곳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플랑크톤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막 기괴하게 생긴 심해어들, 아직 우리의 현대 과학으로 인간이 미처 다 밝혀낼 수 없는 생명체들이 그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 안에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물이라는 매개는 굉장히 신비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이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 먼저 물이 표면 장력이 모든 액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표면 장력이 무엇이냐? 어렵게 설명하면 분자와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물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모든 액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표면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중력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이 피는 중력에 따라 아래로만 흘러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매개의 표면 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는 관을 통하여서 물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에까지 영양분이 줄기를 따라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혈관에도 이 심장이 펌프하는 힘도 있지만 그 표면 장력에 힘입어서 그 피가 돌아서 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질 하나가, 이 물은 모든 것을 잘 섞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순수한 100%의 물로 잘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무엇 하나라도 다 끌어당기고 흡수를 하고 섞여서,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돼서 우리의 피처럼 이 물에 영양분들이 섞이고 산소가 섞여서 몸의 각 세포에 그 생명력과 영양분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생명을 갖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저 비유적으로만 이르는 것은 아니라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일 수 있었던 것은 동산 중앙으로 흐르는 그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이 사도 요한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곳에도 역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하에 흐르는 거대한 강이다. 이 에스겔이 보는 이 생명의 강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또 그 근원이 성소, 바로 하나님이심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저 차단되어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 이제 그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됨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예수님에게 닿는 자에게는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왜냐하면 완전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 삶의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 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물의 환상의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 하나가, 그 물이 처음에는 바닥에 깔려서 졸졸졸 흐르는 것 같다가 점진적으로 커져가며 그 물이 닿는 주변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 그 물이 큰 힘이 없어 보입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찰랑찰랑 찰박찰박하니 그냥 쓱 닦으면 없어질 것만 같은 그 물이 점점 더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천척을 더 가니 무릎에 찹니다. 그러더니 다시 천척 이후에는 허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원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것들 별거 아닌 걸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쌓아놓고 헤아려 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강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보다도 당장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또는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작게 여기고 불평불만을 터뜨리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강물들을 돌아보면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은혜,
그것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이 가운데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물의 놀라운 신비는 이 물만 그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만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에 닿는 그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되살아남. 영어 성경 ESV 성경에는 become fresh, 새로워지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아라바로 내려가 닿는 바다를 이르는데 이것이 사해입니다. 사해 아시나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언젠가는 가볼 수 있겠죠. 그 사해에 가보면은 물이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영상을 보면은 어찌나 물이 정말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지. 그런데 그 물이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명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에 보니 그 사해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데 소금기 때문에 몸이 둥둥 뜨죠. 근데 절대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그 사해에 그 물이 얼굴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소금기가 너무 심해서 이 눈과 그 피부들이 다 이제 따갑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은혜의 강물에 비교해서 이 사해는 똑같은 물이라는 모습을 보이지만 죽어있는 죽음의 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공급이 없어서 죽어 있었던 그 사해, 그 물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터져나와 그 강물을 공급받을 때 새로워집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해져서 그 물고기를 위해 어부들이 모여들고 강 주변에 과일들이 끊이지 않아서 나무가 푸르러지는데 그 열매도 너무나 풍성하고 심지어 그 잎사귀들까지 약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강 주변의 나무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은 새로워지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회복, 부흥에 대한 모습이 그 사전적인 의미처럼 단순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become fresh,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회복한다 하면은 아프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리커버리를 얘기하죠. 리커버를 얘기하죠. 사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도 그 한자어가 다시 흥할 흥자를 합쳐져서 다시 흥하여진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전 가장 흥했던 그 영광의 때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 예전의 모습을 리커버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더 나은 모습으로 재창조하여 주시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더 활기를 띠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마치기 전 마지막 반전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 이것이 무엇이냐? 그 개펄과 진펄은 이제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땅을 파서 인위적으로 땅을 파낸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내는 이 우물,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근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방이지 않습니까? 물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이제 땅을 깊이 파놓아서 비가 내리면 이제 그 웅덩이에 물을 저장하여서 사용하는데, 그 웅덩이, 우물과 웅덩이를 이제 긴펄과 개펄이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자면 내 힘으로 내가 자구책으로 물을 찾아서 이 개펄과 진펄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 기록합니까?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말씀을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우리 안의 그 부흥, 리크리에이션을 꿈꾸며 주님에게 가서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동원하는 것은 단기간으로는 그 성소 문지방에 나오는 물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물 한번 제대로 터지면 졸졸 흘러나오는 물에 비해서 내가 이제 더 풍성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 큰 우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라며 자신들만의 잔치를 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며 결국엔 사그러져 없어질 생명 없는 소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관계의 싸움이 1번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주신 그 생수의 강물, 우리가 발목이나 무릎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물 따라 흘러나가 깊은 강물에 우리 자신을 풍덩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의 때처럼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이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정말 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플러그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모든 것이 소성하고 새로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그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Let it flow.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강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물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물의 특성 중 하나는 반드시 그 물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좋다고 이 흘러가는 주님의 강물을 나 자신이 뚝으로 막아서고 쌓고 그 뚝을 쌓고 나만의 풀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성소로부터 물을 흘려보내주신 그 의도를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이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까지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흘러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딱 이 시간만, 딱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곧 개펄이고 진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까지 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강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회복, 부흥, 그리고 새 것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성전에서 흘렀던 샘물이 성전 밖으로 나가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게 참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길만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나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나의 관계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그 되살리시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우리 자신 또한 그 은혜에 푹 잠기어서 참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되새길 것인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주님의 손 끌어다가 나만의 계펄과 진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그 은혜의 그 손길에 내가 그 위에 얹어서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죽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참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만한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손 찢기셨고 그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주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이 삶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이 삶 주님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강물 안에 푹 젖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수록 불어나고 모든 닿는 생명들마다 소성케 하고 새롭게 하시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 그 생명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못 박히심으로,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휘장을 찢고 그 거룩한 곳에서 나와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피,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의 그 목적 따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위하여서 주님의 손과 더불어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를 끼치며 우리 삶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부흥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부흥이 아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부흥 우리가 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